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멋진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 서로를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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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의 속성은 싸늘함입니다. 차가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뜨거움으로 임합니다.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동시에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러기에 어떻게? 우리의 하늘을 우러러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요즘 뭡니까? 거북이 등같이 된다는 뉴스를 이제 많이 봤는데, 하도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거북이 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몸도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우울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얼굴이 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우울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폐는 차가워야 되고 위는 뜨거워야 되는데 같이 붙으니까요 다 기능은 제대로 못해요. 왜? 사탄이 좋아하는 이거는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곱사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거북이 등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눈을 치켜뜨고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펴고, 오늘 가슴 한번 펴십시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이게 뭡니까? 거북이 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혹은 이렇게 삽니다.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삽니다. 자,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모르면 물어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거기 어떻게 가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전화하면 혼납니다.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소를 쳐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몰라요. 이게 의존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전체를 조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다닐 때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하는데 뭐 좋은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3D라고 하죠. 3D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그런 내비게이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면의 지도를 봐야지 이쪽엔 이런 길도 있구나, 저렇게도 있구나, 이걸 전체를 약간은 조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요 전체의 인생을 조감할 시간 없이 우리는 나도 모른 채 따라가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동물적인 그런 습관적인 반복의 일상으로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그냥 어쩌면 의미 없는 인생에 본능적인 반복만이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나 오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좀 내가 누구지요? 난 내가 누군지를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요 금방 손을 끌고 데려갑니다. 어디로요? 정신병원에 데려갑니다. 사실은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 전체적인 조감 없이 그냥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한 세대. 그러니까 무슨 계속 뭔가 편리해진 것 같지만 계속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 물어볼 시간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조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전체 조감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원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나는 죄인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내가 행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을,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계율만 있어요. 그 계율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생.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듭나게 하시고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이죠. 중생은 한문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그렇죠?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하는데요. 자, 침례의 의미가 초대교회까지는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 변질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다 침례를 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그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그 다음에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 그리고 내가 연합하여 그분과 옛 것이 다 장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새로 태어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세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이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훈장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겠다고 처음 고백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 물에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이것이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진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쓸 born again, 중생,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어른일까요? 아니요.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린 아이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조각하면 우리는 죄의 종을 하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가 원래 아니야 의롭게 여겨준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justification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면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영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glorification, justification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우리가 성숙하면서 마침내 천국에 섰을 때 완벽하게 그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된 것을 glor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요 1살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자랄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은요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누리지 못해요. 자 보세요. 2살 난 아이가요 이 단풍 시즌을 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단풍을 보면서 이야 너무 기가 막히다 감동적이다 이런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2살 난 아이가 커피 한 잔을 쫙 들이키면서 야, 이 커피 기가 막힌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유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린아이에게 2살 난 아이에게 야 그래 너 한번 운전해봐라 자동차를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아이가 그걸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성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청소년기 때도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고 나서 죽으니까요. 성숙한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에서 그냥 뭐 맨날 우유만 달라고 앵앵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조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애들 때 주지 못하는 것들 성년이 되면 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숙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3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병사라고 되죠. 개역 개정판에는 병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군사. 두 번째 뭐예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그 세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농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죠. 이 3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거든요. 자 보세요. 병사, 군사.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요. 군대 가가지고 제일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죠? 공수 훈련 같은 걸 합니까? 아니죠. 제식 훈련을 제일 먼저 합니다. 참 그거요 굉장히 쉬운 건데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카 좌양 앞으로 이카 뒤로 돌아 이카 우양 앞으로 이카 계속 지루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무슨 뭐 다른 훈련이 아니라 저는 제식 훈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똑같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사회 때를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잡했던 것들을 어떻게 왜? 그대로 상관에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군대는 뭐 그런 표현하죠.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이건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그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그래서 보면은요, 처음 왔을 때는요, 제식 훈련하고 2등병 때, 1등병 때 보면은요, 아무리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요, 다 어설프게 보입니다. 다 어설프게 보여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다 왔잖아요. 30살에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사병으로 간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처음 면회 와가지고 그때를 가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버짐은 이렇게 펴가지고서 이게 그냥 긴장 상태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못 봐주겠다고. 어설픈 거예요. 근데 계속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요, 알마니라는 사람, 알마니가 누구죠? 유명한 명품 브랜드 알마니를 만든 사람이에요.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디자이너로 꼽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질문한 것을 이렇게 대답한 것을 들었어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디자인할 때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대답을 하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디자인이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제거하는 게 바로 디자인이다. 단순함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삶의 방식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또 진전시킬 수 있다. 진짜 명품은요, 단순성을 추구합니다. 복잡한 거는요, 막 뭔가 휘황찬란 것 같고 그러면요,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단순성.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너무 단순해졌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그럽니다. 그렇죠? 복잡함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복잡함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성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대화하면서도 한마디를 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이 저 말을 나한테 왜 저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상처받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복잡하게 들으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단순한 마음이 되어질 때 설교가 또 제가 어떤 말씀하든지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게인스트가 되고 어떤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잡함이라는 거예요. 복잡함. 그래서 헨리 라지오라는 사람은요, 21세기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서 알약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머릿속을 비우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복잡해지니까요. 얼마나 복잡한지요. 근데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세요? 단순성이에요. 근데 로마 캐톨릭이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그 복음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고, 하여간 성경은 얘기하지 않냐고 성경의 위에다가 조문이니 크리드니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다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교황이 하는 말만 그냥 따라갔던 거죠. 그냥. 여러분, 복음은 단순 명료합니다. 근데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단순한 순종.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세요? 단순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이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당시에 요즘 고고학에 의해서 더 발굴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했던 그런 문명인지, 히타이트 문명의 중심지였었어요. 거기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득권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좋은 문화가 있었고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리고 볼 것이 얼마나 많았고 정말 편리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편리하게 된대요. 거기는 자기의 기득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해요. 복잡했으면 못 떠납니다. 이거 계산하면, 가만히 있어봐. 애들 교육은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집에 물이 자연으로 흘러들어오는 수로까지 있는데 저기 가면 그런 거 없는데 다 복잡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거기를 못 떠났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을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인생에 멋지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왜요? 단순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잡성을 다 제거하고 단순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그 다음에 비유를 듭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달리기 같은 것들,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요, 트랙을 다른 데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달려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달리는데 법대로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단들도 많아요. 여러분, 베레아라는 이단 아시죠? 베레아는 어떤 거냐, 귀신 내쫓고 막 그러는데요, 귀신을 내쫓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이 아니라 귀신에 의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뭔지 아세요? 이간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귀신이 하는 얘기, 귀신이 그러대. 경험적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니까 귀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렇더라. 이게 베레아라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야지.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것이, 그런데 함부로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와서 누가 어디 가자고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디 성경 배우러 가자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돼요. 인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이단은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러 가자,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성경 공부 얼마나, 여러분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이 얼마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지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적이 된지요. 정말 좋은 성경 공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누가 어디 가자고 그럴 때 안 가더라고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저기 뭐 공부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한 명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뭡니까, 그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그러한 것들 있죠. 그러한 것들 강좌가 있다고, 어디 가면 좋은 거 뭐 배우는 거 있다고, 건강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단 자기들이 하는 성경 공부인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어디 뭐 한다는 거 거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려면 그냥 돈 내고 하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정도 없어요. 그리고요 피폐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못 나와. 왜? 미혹의 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함부로 그래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16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래서 이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며 뭡니까?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성숙하는지 아시나?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열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쫓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드린 건 지난주, 지지난주에 얼마나 지난 감동이 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는지요.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내 인생이 절망이고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철들었으면 성숙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언제 철들었다고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야, 이제 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 아기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길렀을 때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때 그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철든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뭐예요? 그게 철든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농부의 최대 덕목이 무엇일까요? 농부의 최대 덕목,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놓고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급한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주시하고 있을 때 자라나는 모습 안 보여요. 근데 기다리면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었지? 참, 지금도 들녘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황금 물결이라고 하잖아요. 그 곡식이 익은 볼 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 씨 하나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져야 될 덕목,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그 안에 같이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렇죠?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그리고 이 시대가
조급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나도 모르게 계속 세뇌가 되는, 계속.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자 보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뭐가 정말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조급하면은요 자녀 망가집니다. 자녀들이,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도 뭔지 아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은사 가운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친 정진환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내가 진로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마음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연대 의대에 시험을 볼 텐데 여기에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시험을 봤어요. 이분이 아주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대 시험을 봤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돼야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동네에서 잔치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인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저기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의 일화를 제가 말씀드려요. 참 제가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이분이요,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냐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뒤에서 야식을 먹고 막 떠들어도요, 계속 거기 앉아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야식 먹고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서 한번 이래도 안 움직이나 그대로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양동이에다가요 물을 떠가지고 붓기로 한 거예요. 그때 그 동기들, 친구들이 누구냐면 오관석 목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같이 친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물을 쫙 버버렸어요. 이분이 차고 하고 1번 일어났다, 그대로 있었다. 2번 어떻게 했을까요? 1번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구약학자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요, 인내할 줄 아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 없는 아이들은요 계속 그냥 덤벙덤벙 끝나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 아빠가 인내할 줄 몰라 계속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공부 안 하지?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걔는 들어가서 그러면 묵직하게 앉아있겠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TV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 봐야 되고, 얘도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방방 뜨지, 아빠도 방방 뜨지, 애들도 방방 뜨지. 그러다가 그냥 아니에요, 묵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 시대 그것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순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만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열고 있는가,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인내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이것이 내가 부족해서 이것으로 성숙하도록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숙된 자가 하나님의 그 온갖 기이한 것과 놀라운 것과 그분의 부요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김승규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순종으로 일어서세요.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 룰과 말씀대로 해야죠.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 인내로 기다려야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려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생각 일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내 모든 일에 성숙함을 나타내세요.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성숙한 멋진 인생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순종으로 일어서세요.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 룰과 말씀대로 해야죠.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 인내로 기다려야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 기다려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생각 일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내 모든 일에 성숙함을 나타내세요.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성숙한 멋진 인생을 만들어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생각 일들을 버리고 전심으로 내 모든 일에 성숙함을 나타내세요.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성숙한 멋진 인생을 만들어요. 감동과 행복 멋진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 함께 들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가? 주님,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하면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붙잡아야겠습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나는 인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조급해진 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조급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조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쫓아가는 수많은 해야 될 이런 압력들, 일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압력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언제나 농부를 내 머릿속에 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잡하면은 내 신앙은 점점 퇴보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침내 아하 내가 잘못 왔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서 대로 언제나 애만 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같이 나가십니다.